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병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레위기 13장과 14장은 바로 이 나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나병에 대한 규례는 굉장히 길고 장황하고 아주 엄밀하고 엄정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 그러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단순히 이 나병이라는 병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우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 1절부터 17절인데 여기서는 이 나병에 대한 진단, 진찰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이렇게 말하죠. 나병 같은 것이 생겼다 하면 일단 어떤 몸에 어떤 증상이 있고 이 증상이 나병 같은 것이다 하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의사에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이것을 진찰을 하죠. 그래서 3절에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제사장이 진찰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나병으로 진찰을 했냐 하면 3절에 보면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 환부라. 두 가지로 말하죠. 첫 번째는 환부의 털이 휘어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다. 움푹 패여지면 이것은 나병의 환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를 부정하다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부정하다 진찰을 내리면 그 사람은 이제 나병 환자로서 완전히 격리된 생활을 하고 사람들과의 접근이 금지되고 심지어 사람들을 마주치게 되면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쳐야 했어요. 왜 윗입술을 가리느냐? 바로 침이 튀는 거죠. 그러니까 침을 통해서도 전염되지 않도록 윗입술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진찰하는 것을 말하는데 4절에 보면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뭔가 애매하다, 그러니까 증상이 조금 애매하다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1회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7일 동안 격리시켜서 다시금 살펴보는 거예요. 나병으로 완전히 진단이 되면 그는 완전히 격리된 성 밖에서 격리되어서 살아야 됐고 지금 애매한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격리하고 그 병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1회 동안 그를 가두어 두고 살펴봐서 5절에 1회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러니까 다시 진찰하는 거예요.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더 이상 뭔가 퍼지지도 않고 어떤 증상이 없다 하면 괜찮다 이게 아니라 다시 제사장이 그를 또 1회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또 다시 1회를 가두어 두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더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뭔가 병이 진행이 되어졌고 나병으로서의 그 여러 가지 증상을 보이면 그 1회 만에 이제 나병으로 진찰하여 완전히 격리시키는 것이고 완전히 격리시킬 정도가 아니라 여전히 애매하고 퍼지지 않으면 또다시 7일을 또 두고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1회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6절에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그러니까 더 퍼지지 않았다. 그러면 피부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그러나 병이 또 다시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또 보이고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이니라. 그러나 퍼진다. 또다시 퍼진다. 그러면 그것은 나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엄정하게 진찰을 하고 진단을 해요. 그냥 단순히 지금의 상태를 보고 나병이다 아니다 말하지 않고 뭔가 어느 정도 기미만 보여도 7일을 격리하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7일을 격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일을 총 14일을 두고 살펴봤고 그리고 나서도 조금이라도 퍼진다. 그럼 또다시 진찰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엄정하게 이 문제를 다루었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또 이어서 9절에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말은 복잡한데 두 가지예요. 희어졌느냐 아니면 생살이 보이느냐. 여기서 우리말로는 생살이라고 하니까 뭔가 새살이 돋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지금 개역 개정판 이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생살이라고 하지 않고 난육이라고 했었어요. 이 난육이라는 건 짓무른 살이에요. 그래서 이 생살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빠사르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나 보이는 속살. 직역하면 드러나 보이는 속살. 그러니까 상처로 인하여 드러난 속살이죠. 그러니까 짓무른 살이에요. 그러니까 난육이라는 말이 짓무른 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난육이라고 좀 번역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지 않나. 말은 어렵지만 그게 더 자세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살이 짓무르고 상처가 나서 생살이 드러났느냐 아니면 이 살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어 희어졌느냐 이것을 가지고 생살이 드러나면 이거는 나병이고 그리고 거기가 희어졌으면 이제 그 생살에서 모든 이 균이 이제는 치료되고 회복되어 희어졌느냐. 그래서 온몸이 전부 다 희어지고 드러난 생살이나 나병처럼 짓무른 살이 없다면 이제 그 사람은 모든 병치레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히려 정하다고 하고 생살이 드러나면 부정하다고 해서 그를 다시 격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병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고 계세요. 엄중하게 다루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에겐 그게 중요하죠. 사실상 이 나병은 어떤 질병을 말해요? 한센병을 말하죠. 한센병을 말해요.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많이 했죠. 왜냐하면 살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이 하면서 문둥병이라고 그 사람을 굉장히 천대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말이었지만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나병이죠. 그래서 나균에 의해 감염되는 만성 전염성 질환을 나병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나병은 물론 그런 나병도 그 속에 들어가지만 나병뿐만 아니라 여기서 진찰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단순히 나병 한 가지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염성이 있는 모든 피부병을 일컬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전염성이라는 거예요. 전염성이 있는 병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 몸에 생기는 나병뿐만 아니라 뒤로 가보면 옷이나 집에 발생하는 곰팡이에 대해서도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전염성이 있는 그런 질병을 통틀어서 이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신약시대에는 이런 전염성이 강한 질병, 이것 자체를 그냥 나병으로 통칭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모였어요? 성막이라고도 하지만 이 성막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불러요? 회막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모이는 공동체예요. 모일 회자를 쓰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뭐라고 불러요? 총회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총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부정한 자들 또 이방인들 이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한다 말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총회.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어떤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모이는 데 있어서 전염성이 강한 어떤 질병이나 곰팡이균을 가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전체로 급속도로 퍼지게 되어져 있고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전염성이 강한 질병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정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보면 어떤 말을 중요시 다루고 있냐면 5절에 보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라는 말을 쓰고 6절에도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단순한 피부병, 그러니까 금방 나을 그런 질병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8절에 보면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퍼졌느냐 퍼지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온 몸으로 퍼지는 건 나병이라는 거죠.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퍼지지 않았다라는 건 전염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 피부병으로, 그 전염성이 강하면 나병으로, 그래서 전염성의 유무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희어졌다. 이거는 지금 몸이 회복되고 있고 더 이상 퍼지지 않는다는 거죠. 전염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하다 이제는 말하는 거예요. 회복되고 있다. 정하다. 그런데 생살이 보인다. 그러면 점점 더 전염되고 있고 상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게 하는 거죠. 거기다가 부정하다, 정하다 이런 개념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니까 그 병 자체가 어떤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인한 질병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부정과 정함의 개념을 심어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더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거죠. 정하다, 부정하다. 그것 자체가 어떤 그 질병 자체가 악하고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정함과 부정함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까닭에 사람들이 더 엄중하게 대처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중하게 대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경험했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엄중하게 대처했어요. 심지어 자기가 지나간 그 동선에 겹치는 사람들조차도 코로나 검사를 하면서 굉장히 엄중하게 대처를 했죠.
그게 마치 진짜 무슨 부정한 것처럼 여겨졌고 막 완전히 걸린 사람은 역적으로 막 여겨질 정도로 그런 정도로 여겨지면서 굉장히 엄중하게 대처했어요. 그런 것처럼 정함과 부정함의 개념을 더해주니까 사람들이 더 엄중하게 대처하고 그러므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지금은 어때요? 사람들이 그걸 별로 엄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퍼져나가죠. 물론 이제 지금은 많은 부분들 사람들이 면역력도 생기고 이겨나갈 힘도 생겼지만 엄중하게 대처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나병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엄중하게 대처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뭐 괜찮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엄중하게 대처하지 않는 어떤 순간 와르르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전염병이 들어와서 단순히 나병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염병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어떤 전염병이 들어와 와르르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정함과 부정함의 개념을 심어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를 우리가 부정하고 저주받은 자로 여기면 안 돼요. 이것을 통해 정함과 부정함의 개념을 심어 우리를 더 엄중하게 대처하게 하셨을 뿐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이 나병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우리의 죄성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의 어떤 죄성에 대한 것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단순히 질병에 대한 의학적인 차원이 아니라 병에 대한 이 규례를 통해 인간의 그 내적인 죄와 그에 대한 심각성을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함과 부정함, 그러니까 이 죄의 심각성이 이 나병의 그 특성과 너무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 악한 것, 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엄중하게 대처해야만 한다는 거죠. 나병은 이 나균이라는 병원균으로 인해 사람 몸에 퍼지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잠복성이에요. 잠복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발생하더라도 이상하지 않고 그 잠복 기간이 끝나고 나면 급속도로 퍼져나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증상이 보이면 일주일을 두고 살펴보고 또다시 일주일을 두고 살펴보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본성에 잠복되어 있죠.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성이 언제든지 잠복되어 있고 언제든지 그것이 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엄중히 대처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병의 그 징후는 처음에는 조그마한 반점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분간하기가 쉽지 않아요. 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죄의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고 아주 미미하고 불확실하게 나타나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감정처럼 드러나기도 하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나병 증세가 어떻게 돼요? 시간을 두고 보면 발현되기 시작하면 아주 급속도로 어떻게 돼요? 온 몸에 퍼져나가요. 죄도 마찬가지죠. 정말 괜찮아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신실해 보이다가도 한번 죄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실해 보인 목사님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죠. 그게 감추어져 있던 죄성이 발현되어질 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 굉장히 전염성 강한 것. 그래서 어떤 사소한 죄 하나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의 온 영혼을 무너뜨리고 그 공동체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야 되고 이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구별되고 분별되어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병을 이렇게 엄중하게 대처하시는 것을 보세요. 거기에 정함과 부정함의 개념을 심어서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나병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나병 환자가 새롭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요. 나병은 이제 정복되어진 것이고 지금 소록도에 격리되어 있는 분들, 그들이 이제 마지막 나병 환자들로 여겨지죠. 우리에게는 그런 나병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에게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병을 이렇게 엄중하게 대처하듯이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성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뭐 하나 딱 건드리면 터져나오는 우리의 죄성이 있어요. 절대 우리가 놓지 못하는 욕심과 정욕의 죄성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철저히 격리하고 끊어내고 잘라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급속도로 그게 내 영혼을 좀먹게 되어 있고 내 영혼을 넘어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일터를,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다 시작은 작은 점 하나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몸에 난 작은 그 생채기 하나에서부터 시작되어지듯이 우리의 영혼의 작은 죄의 점 하나에서부터 온 영혼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붙잡고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한탄하고 슬퍼하고만 있지 말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참 희한하게 너무나 극과 극의 반응을 보여요. 아예 무뎌져 외면하든지 아니면 그 죄책감에 빠져서 우울해하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그 죄책감에 우울해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의 은혜를 구하고 그를 힘입어 그가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고 분별되어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죠. 레위기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를 말씀하세요. 왜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기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그러니 레위기의 주제는 온전히 거룩이에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들을 주시는가?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결코 쉽지 않아요.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이게 우리의 거룩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구별되고 분별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됨을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우리가 다시는 죄 가운데 뒹굴지 않고 거룩한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죄악에 뒹굴렀던 이전 삶을 청산하고 정리하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나병 같은 우리의 악하고 무익하고 더러움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사함 받았기에 다시 뒹굴면 안 되죠. 돼지가 목욕시켜 놓으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진흙구덩이에 뒹구르죠.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목욕했으면 이제는 다시는 죄 가운데 뒹굴지 말라는 거죠.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끊어냈던 그 죄를 또다시 주워 먹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거룩하게 피 가운데로 행하라는 거죠. 그 속에 이런 죄성이 전염성 강한 나병처럼 전염병처럼 우리에게 언제든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사리고 있기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얼마나 엄중하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이 나병의 규례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우리가 이제는 이 나병을 어떻게 뭐 진단하고 진찰할 필요는 없죠. 물론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염병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배웠어요. 그때처럼 성경은 이 나병을 얼마나 더 지금 현대의학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방역 조치를 해야 됨을 율법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어느 정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처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무슨 이런 희한한 전염병이 왔느냐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코로나를 우리의 그 어떤 죄성과 연관시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강력한 것인가, 얼마나 그 사회를 뒤흔들 수 있고 얼마나 많은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의 죄성이 그러하다는 걸 깨달았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야 하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죄성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나병에 대한 규례를 통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전염병에 대해서도 물론 교회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이는데 정체성이 있어요. 교회잖아요. 회. 모일 회자를 써요. 우리는 모이는 자들이에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모이는 우리가 이런 전염병에 대한 것도 철저히 대처해야 돼요. 전염성이 강하면 격리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 우리의 죄성에 대한 대처하는 자세를 이제 이런 나병을 통해, 전염성 강한 질병에 대한 규례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위해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철저하게 나병을 진찰하고 진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이 죄성을, 나병처럼 전염성 강한 이 죄성을 철저히 우리가 진단하고 진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끊어내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다시는 죄 가운데 뒹굴지 않기 위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너무나 안일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 죄가 언제든지 발현하면 순식간에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학교와 이 나라 이 민족까지도 허물어 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다시 한번 살피며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성을 진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염성 강한 이 죄성이 우리 안에 발현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늘 차고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친히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